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비 한가위 대신은 나의 주님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은 모두를 외면한다 하여도 너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편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주님 사랑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은 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든든하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돕고 계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유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풍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아멘.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손 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감옥살이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지 못할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의 고통이라는 것은 궁핍과 곤경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말로 못할 상처,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진실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되 내가 뭐가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러죠.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양심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고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은 보면은 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피해요?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도록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여호와께 피하세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쓰라린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면 사울 왕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여 아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쓰라린 상처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던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원수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나라, 여러 나라들, 나를 괴롭히는 적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여기서 나를 대적하는 영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 이것은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시덤불처럼 에워싸고 에워싸이게 하여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세력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로막혀 있는 모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로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벌에 쏘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벌들이 얼마나 하나 터뜨리면 얼마나 많은 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똑같아요. 어둠의 세력을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성령의 불타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덤불의 모든 벌들처럼 에워쌌으나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녹여지고 사라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벌들처럼 에워싸고 덤벼드나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환경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누가 돕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 역사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 이런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 마귀의 싸움마귀가 있어요. 싸움마귀의 영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인생, 내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술, 담배를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문의 쓴뿌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여호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이 열리고 풀리는 것은 바로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없어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들리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픔의 소리, 근심의 소리, 걱정의 소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들리도록 역사하시대요.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들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있잖아요. 15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 펼치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보면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러죠.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러죠.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그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1절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리도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천대받고 버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보면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둥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축복이 저절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그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받게 한 날을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날 여러분이 기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 이날 하나님께 성령 체험한 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날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성령 체험한 그날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해방하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날이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집 하늘 초소에서 축복이 쏟아집니다. 보면 26절을 보세요. 보면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오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전에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아멘.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밧줄로 전리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제단불을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마음 먹고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순종만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면 우리의 문제투성이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면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편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 예배에 오지 말라래도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최고의 축복의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감동을 일으켜보세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